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벌써 우리 분당 하나교회가 분리 개척한 지 벌써 4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4주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청년 교구의 은혜의 챕터를 같이 기록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록함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꼭 행복하게 보내세요. 네, 행복하게 보내세요.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무엇일까? 제목을 먼저 나누어 보겠습니다. 피조물, 입을 피, 만들 조, 만물 물입니다. 입을 피, 만들 조, 만물 물, 피조물.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에요. 어느 것 하나 그 창조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세상 만물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포함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 돌려야 합니다. 구약에서 감사의 개념을 보시면요, 히브리 원어로 동사 축복하다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라크. 따라해 보세요. 바라크. 네, 바락.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와 연관이 있냐면요, 이 토다라는 히브리어와 연결이 돼요. 토다. 바라크는 토다와 연결이 된다. 토다가 뭐냐면 찬양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 감사는요, 찬양과 고백과 함께 가는 것을 원어에서는 설명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먼저 제가 읽고 여러분이 후렴구를 읽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제사장과 그 당시 백성들이 하던 찬양의 시였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나누어서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렴구를 모든 백성들이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해요. 시편은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야기할 때 136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136편이라고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편,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이라고 합니다. 그 편의 시작을 보시면 130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로 시작을 해서요, 맨 마지막 끝날 때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끝을 내요. 이게 피조물이 해야 할 반응입니다. 고백입니다. 감사해요. 다른 걸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그걸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선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 선하다는 것은요, 악한 것이 전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선하시다 하나님, 선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약된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두고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2절에 보시면 다른 신들과 다르다. 그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2절은 소개하고요, 3절에는 모든 주들, 이 땅의 주인들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굳이 하나님이 다른 신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비교하고 있을까요? 왜 이 땅의 왕들과 비교할까요? 그건 그 당시에 행해지던 히브리어 문법에 있어서의 최상위 표현입니다. 최상위 표현.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전부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감사를 시작할 때요, 이 전제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감사해라. 그래서 역대상 16장 26절에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니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같이 여러분이 아는 우상들처럼 기분 따라 좌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변함이 없으셔요. 그래서 그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어떻게든 신을 달래야 되고 뭔가 신에게 줘야 되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 가운데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신들을 움직이게 할까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반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하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어디까지 해야지 신이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그 신을 반응하게 만들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뭘 해야지 반응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내가 뭘 한다고, 어디까지 해야지, 어떤 게이지를 채워야지 신이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반응하시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해야 될 건 감사뿐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제목들을 잘 봅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감사할 게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뭘 감사하셨어요? 내가 공부하기도 힘들고 취직도 안 되고 직장 가니 스트레스만 쌓이고 출근하자니 출근길부터 열받고 끼어들기는 계속하고, 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감사는 내가 돌아볼 때요, 우리의 감사는 어떤 현상이나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1차적으로는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그 존재에 대한 감사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값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은 신호등이 다 녹색불로 막히지 않고 가서 너무 감사하다. 그럼 막히면요, 빨간불이 계속 걸려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녹색불이 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야, 그럼 신호등에 의해서 나는 사랑받고 안 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철을 타는데 자리가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10,000원이에요. 만석이에요. 그럼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감사하라고 알려주세요.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이한 일은 기적을 말합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기적은 첫 번째로는 창조입니다. 창조예요. 이 창조하신 사건이 본문의 5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창조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기분 내킬 대로 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마음에 안 드는데 바다를 만들까? 우리 사람을 먼저 만들어 볼까? 이게 아니고 순서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무질서한 이 세계에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고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시고 그 질서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무질서해 보이죠? 내 인생이 엎친 데 덮치기로 갑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셔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질서 가운데 그 길들이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느낄 때, 내가 생각할 때 무질서한 거죠. 왜 무질서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질서 가운데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볼 때요, 하나님은 감히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제이이신 것 같아요. 제이. 계획대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 기이한 일은요, 그 창조, 우리가 성경에서만 들었던 창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고 주관하고 계심을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창조하시고 그냥 순리대로 내버려 두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창조하시고 끝이 나셨느냐? 이제 A부터 B까지 다 만들고 Z까지 다 만들었으니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게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출애굽할 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마지막에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노예의 삶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길에서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멈추지 않으시고 강한 손과 펴신 발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걸 다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고 정의롭게 나타내시고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본문에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요, 시편 136편 16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광야에서 어떻게 통과하게 하셨느냐? 출애굽기 16장 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로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해 뜨면서 해질 때까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고요.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다 그들을 꺾으셨습니다. 꺾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비천한 가운데도 어떤 상황과 환경과 그 억압과 탄압을 벗어나서요. 내 안에 비천함이 쌓여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할 때, 내가 모든 것들이 갈급할 때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시편 55편 16절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일까요? 누군가를 부르고 누군가를 찾을 때 그 사람이 반응이 없을 때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반응이 없을 때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근데 전제가 틀렸어요. 하나님이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안 들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와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활의 일반적인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을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충실된 사랑입니다. 내가 충실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실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음을 이야기해요. 그건 부족함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충실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약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살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죠. 우리의 충성과 다짐은 종종 꺾입니다.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결탄코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 충성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창세기 12장 3절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 그 충실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의 통로로 갑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헤세드를 입은 우리가 이 헤세드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염려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여러분을 만나는데 만나기 전부터 불안해요. 쟤는 불안핑인데, 쟤는 불만핑인데. 요즘에 핑이라는 말 안 쓰나요? 아무튼 불평과 불만이 쏟아내는데 만나기 너무 싫은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을 만날 때 평안함을 느끼고요, 그래도 뭔가 내가 따뜻함을 경험해야 되죠. 무슨 말을 안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또 한 명 지명해서 안 되니까, 교회 다니는 여진호를 만나면 그래도 뭐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신방을 하는데 신방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안해 계속. 그리고 1대1로 만나서 한 2시간 이야기해. 계속 불안해. 어떻게 언제 끝나지? 그러면 제가 이상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나를 누군가 만나는데 불안해하고,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 헤세드를 누리고 그 헤세드의 통로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다시 복귀해야 돼요.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야 돼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을 찾기 힘든 세상입니다. 감사할 게 없어요. 기름값도 지금 뭐 그렇고, 물가도 높고,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버스도 너무 힘들고,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니 나의 삶도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감사의 제목을, 고백을 그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행동의 반응을 통하여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꼭 경험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주심에 같이 감사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결단하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이 백감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정말 그렇게 적어보면요, 저도 오늘 한번 해봤는데 4개에서 멈췄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더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딱 그거 마지막 5가지. 방금 가서 적을게요. 5가지 가요. 5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도 5가지인데 여러분 25가지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둔감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이번 한 주간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 햇세대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통해 옆으로 흘러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마지막 선포하고 우리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하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 감사가 이번 한 주간 풍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